네, 북경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계실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나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의 주님의 담비와 은혜의 담비를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능력되신 주님 앞에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으실 주님께 박수를 광에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영광 영광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우리 선포합시다 만국의 영광과 좀 그를 가지고 우리 주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갈망이여 노래하라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영광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중국 땅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약하여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첨예한 갈등과 진영 논리로 하나 되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분열된 조국에 하루속히 주님이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가 벌써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평상의 삶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일들과 학업 등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진행함으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전달되어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열방을 누비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보호해 주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영적 분별력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 손 내밀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예배 주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아멘. 저에게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춘절에 있었던 차세대 캠프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캠프 관련 영상을 보신 후에 대학부 리트릿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마시네. 내 마음 주를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높이세.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하나 둘 셋 넷. 천국에 울리는 노래.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대학부가 다음 주 하얼빈으로 리트릿을 다녀오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지켜오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길이 온 캠퍼스를 덮는 일에 마중물이 되는 그런 리트릿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어린이 성품학교가 2월 11일 토요일부터 4주간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대상은 1월 4주간 집회나 1박 2일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 중에 선착순 12명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어린이 중보기도 학교가 2월 11일 토요일부터 4주간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대상은 역시 1월 4주간 집회나 1박 2일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중 선착순 12명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2월 12일 주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새가족 등록과정이 열립니다.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 용기를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순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성경이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처럼 창조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도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되는 모임과 사역들, 또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 북경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들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창조적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 가지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6절과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본다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지 막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아시아 지역이 소중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선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해 합니다. 그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는 차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면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는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길을 가다가 멈춰야 하는 때, 침묵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망하지 말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는 때가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조적인 삶을 위한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기에 기록된 이 환상에 대해서 NIV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아시아로 가야 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그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유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탔을 때에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똑같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전통과 자신의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창조적인 삶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창조적인 사역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로 그것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가 아닙니다. 9절 처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 보셨죠? 영어 공부하게 되면 움키려 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할 때 자주 듣는 게 뭐냐면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에 환상을 보았다가 아닙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입니다.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갑니다. 문 밖에 나아가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던 루아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날의 만남으로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본문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루디아와 그 가정은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북경 온누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보이시는 길 가운데에 서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다문화 가정을 향한 지혜와 사역의 방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창조적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어느 한 부분이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지평이 열리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북경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창조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북경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창조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금을 말씀에 던져 오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그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광야 같은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은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나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가슴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적인 삶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창조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북경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우리 민족 가운데에 불어오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그 새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북경 온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며 창조적인 주님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북경 온누리교회와 이 땅의 교민들과 지금도 생명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과 저 풍력당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점 그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